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간격 안에서 하늘의 무한한 권능을 받아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7장 30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찬미와 우리의 삶을 다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과 돈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연약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을 의지한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뜬구름과 같은 돈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쇠약해질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귀한 물질을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칭찬 듣기를 즐긴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나 별로 착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의인인 양 말을 듣고자 애쓴 내 의의 과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도 주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하심과 같이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맞는 자에게 상처를 싸매준 길을 닮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마음에만 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희생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누는 삶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천국의 비결임을 배우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부족해도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샘물임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단한 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저희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앞장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결심하는 저희 위에 주여 사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
우리가 그동안 즐겨 부렸던 찬송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난 이게 18번이에요. 익숙했다이가 하니까 잘 안 맞아요. 그러나 굉장히 이게 오늘 부른 찬양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만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이 뭘까? 여러모로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만나서 매일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또 헤어지고, 만남도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관계를 돈독해야 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뭘까? 그건 바로 나를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치 뭐와 같느냐?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부모를 다시 찾아 만나는 만남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다시 만나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장난감이나 맛있는 과자나 예쁜 옷은 잠시 즐거울지 몰라도 부모님을 만나기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나 부귀영화도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당장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참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장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요 의미가 없어요. 저도 사실 그 교육자의 가정 또는 이 장로의 가정에서 이렇게 쭉 자랐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살아가는 별로, 저는 상당히 우울증도 왔어요. 우울증도 오고요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랬어요. 이게 살아가는 게 뭘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부모님이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서 너는 반드시 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의과대학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 부모님이. 그리고 천안에서도 살아가면서도 공부도 거의 상위권에 들죠. 운동도 상위권에 들어. 엄청나게 그 중고등학교 그때 당시 시험만 보고 들어갈 때만 해도요 거의 인문계를 우리 동네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 기대치가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또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주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믿는 가정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체험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만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 어때요? 말씀을 더 깊이 보게, 더 주님과의 깊이 사귐을 통해서 기도를 깊게 하나가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면, 제가 목회 경험이 많잖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 임지식을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임직하는데 장로님이 세상에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장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배워먹었냐 그랬어요. 그렇게 무슨 장로가 교인들이 찍어주면 되느냐? 시험 다시 봤어요. 시험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시험 내니까 저 교회는 시험을 황전직 시험 교회 와서 교인들이 찍었으면 되지 무슨 시험까지 보냐 그러다가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같은 당신 때문에 다시 공부해야 돼. 공부를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교리도 모르고 이 뼈대기의 기독교의 진수인 뼈 역할을 하는 이 교리 공부도 모르고 장로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교회 행정도 모르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성경을 일독을 하는 수게 그런 것들을 그냥 그래서 6개월 연기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할 때까지 제가 일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5독을 하라요. 안수집사 3독, 권사님 3독하고 하라고 했어요. 6개월 미루고 그렇게 한 경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고 거듭나고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교회를 하게 되면은 내 의가 자꾸 드러나요. 내 의가. 내가 했는데 내가 어쩌자고 내가 했다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 의를 자꾸 드러내요. 내 주장을 자꾸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논리가 어디 있어? 논리가 여기 뭐 철학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철학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면 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찾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나만이 알아, 나만이. 내가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말씀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요, 부인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서울에 인류급 되는 대학을 나왔는데 이러더라고. 나중에 세례 받는데, 아유, 난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그랬다. 뭐가 어렵냐?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왜? 세상 논리로 말씀을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주보에 오늘의 만나를 이렇게 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늘의 만나.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못 나오시 이 만나를 가지고, 주보에나 만나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주보를 다 놓고 가시더라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이거 만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일별로 나가요. 찬송 2번 부르고, 오늘의 말씀 부르고, 지난주부터 이제 3살이니까 후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다 우리의 삶에 연관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 이렇게 친절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찬송 2장 불러라, 성경 몇 장 불러라, 내일은 몇 장이다, 찬송 대선에 오서 몇 장이다, 제목까지 나와. 제목 아주 자세히 제목까지, 그날 제목, 그날의 기도 제목까지. 월요일 날은 이슬람 세력의 국내 포교 저지, 화요일 날은 LCK가 LAP 독소조항 제외하는 것,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 철회하라. 그다음에 북한 정권이 수요일날 북한 정권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목요일날 WCC, NCK, WE에 가입된 교단 탈퇴하도록, 다 이게 구체적으로. 금요일날 자유대한민국 안보 경제를 지켜주자. 안보 경제뿐만 정치, 군사, 이게. 토요일날은 한국교회가 깨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시대적.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목사님, 아직 정신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성도들의 순수한 기도나 여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어떤 분은 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예배 마치고요, 우리 새로 등록한 분들을 이제 오늘 디모데반 5주를 마쳐요.
5분이 5주에 5번. 얼마나 귀한 부신지. 오늘 수료식을 하고 좋은 친교를 때 할 건데, 이제 여러분 이제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친교의 교제 시간이 있어요. 친교의 교제.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걸 통해서 저분은 저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구나, 전도했구나 깨닫게. 교회의 생활을 대표해서 여러분 교회의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고요, 코로나라는 걸 앞세워서 이제 자꾸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를 비대면, 여러분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성경에 비대면 예배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 우리는 여러분 따라서 해요.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 예배로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 예배가. 교회가 왜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비싸게 돈 들여서. 예배가 없다면 무슨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배가 그만큼 생명과 같고 젖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계시나 자연의 재해, 어려운 환경, 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갖다 가두고 처치해요. 그리고 교회 십자가를 떼내고 막 화형식을 가고. 중국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홍수가 나고 대우박이 막 떨려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구름의 모양만 이상한 구름, 시커먼 구름만 떠도 주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벌써 이렇게 알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구름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구름이 아무것도 있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구름에 그 뭉게구름, 새털구름, 무슨 구름, 난 아는 게 새털구름밖에 없지만 구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구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계시해주고 있어요. 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을 무시한다고 여러분? 구름 속에서 말씀하고 구름 속에 햇빛 비치는 거 보세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걸 여러분 우리 환경을 통해서 자연재해라든가 대재해라든가 어려운 환경, 여러분 지금 저 히말라야산 얼음이 좀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는 거 아시죠? 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여러분 지금 몇 년 전부터 0.5도, 0.2도 하더 지금 1년에 1도씩 올라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워요. 이제는 파인애플, 바나나가 꼭 무슨 필리핀, 태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도 여러분 감, 귤, 바나나가 나온다니까요. 귤이 나오고. 아시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고. 자, 또 하나. 또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요나가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 그러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대풍을 일으켜 요나가 회개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환난과 풍파는 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유명한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시려고 우리를 늘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내 뜻과 내 욕심, 내 감정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만남,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자. 아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은 마음이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까지 평안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십니다. 문제는 10명이 한 명만 예수님을 나중에 찾고 9명은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 야, 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한 명만. 그래도 한 명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한 명을 중요시 여겨요. 한 명을 중요시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을 다하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 오늘 본문에 마음을 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나 깨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세요. 네. 야, 오늘 가스불 끌고 왔나? 불난 집은 있더라고. 해가. 내가 누구랑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불이 다 나기까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 꺼지. 예배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 불 나가.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화재 부음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 참 믿으면 공짜가 없어. 공짜. 하나님이 다 복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순수해야 돼. 순수. 예수 하나님을 찾는 마음 순수해야 돼. 순수. 그렇잖아.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전에 어떤 분들은 불순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큰 권능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루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한번 내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런 사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그 시간을 바로 우리 오늘 디모데전을 마치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면 뭐가 있느냐? 영어로 사는 게 영적 성장의 길 1권반, 2권반 하면 그런 것이 다 나와요. 이제 이분들이 오늘 5분들이 이제 수료를 하고 이제 8월달 너무 더우니까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못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세요. 우리 교인들 영어로 사는 게. 이걸 배우고 교리로 넘어가야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단들이 와서 턱 건드리니까 그 말가 이 말이었고 이 말가 거기다 성경까지 안 읽으니 전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단에 자꾸 빠져. 대전시내 신천지께 대전하고 광주가 제일 신천지가 많은데 그 신천지 집단들이 거기 들어간 98%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넘어가, 안수 집사도 넘어가고, 집사님들을 막 넘어가고, 심지어 목사 사모도 막, 사모도 넘어가고.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하면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않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 우리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텐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상한 말, 이상한 단어 써, 이상한 성경이 없는 거, 성경이 있는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다 속아나. 이단들이 막 속아나. 여러분, 이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막 들어오는. 근데 그걸 오는지도 몰라요. 어느 분은 나를 전다, 목사님 한 번만 가 들어보래. 한 번만. 어이구, 용해. 이러더라고. 한 번만 가 들어보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전사님이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헬러 히브리를 그렇게 가려. 성경을 좀 올바로 알면 좋겠다. 올바로 알면. 네?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나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래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좀 모이면 헬라어 시간, 히브리어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겠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전하고 같기 때문에 원전. 이 원전을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왜냐하면 이 광명한 거짓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만나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엉뚱한 데를 끌고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교활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또 어느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진 나간 데서 막 해주고 이사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나라 국왕한테 이거 상 받아오고 그래갖고 또 그 집 이사하면 또 따라가서 이삿짐을 다 날라줘. 그래갖고 막 할 수 없이. 그리고 애기도 봐주더라고. 요즘에 또 애기도 유치원 어린이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맞벌이고 걱정하지. 우리 돈도 안 받고 해준다니까요. 그래서는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거기로 막 가는 거예요. 네? 이단으로. 네? 장막 안상홍 중에 장막성정 어머니 교회 하나, 어머니 하나, 장길자예요. 누구예요? 장명자예요. 장길자로 거기로 막 어머니 하나. 근데 그걸 몰라? 네. 그렇게 막 해주 도와주니까. 이런 불순한
욕심으로 구할 때요. 욕심으로 구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사랑에 불이 붙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그 처녀와 그 총각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완전 100%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100% 집중하느냐, 50%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요, 그의 다윗의 그 마음이 100%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100% 집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주신다니까요. 겪어보면 알아, 겪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돼요. 나의 친구. 예수님께 너무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친밀해지니까 예수님께 막 반말한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렇게 하는 반말. 너무 친해지니까. 근데 일부 사람 그걸 오해해서 오해. 난 이해하겠더라고. 왜? 나는 천국과 지옥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해졌으니까. 나 그 정도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면요. 주님과 예수님과 농담하더라고. 농담하더니 야, 너 나하고 농담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주님이 이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이 웃으셔요. 기도하다 보면 웃고 은혜를 내가 이런 역시 다시 이런 얘기 다 안 해서 그렇지요. 사람은 난 방언하고 예언 통역 때문에 사람. 안진비 치료하면 여러분 이 막 전사 때부터 이 막 기도하고 막 역사하면요 막 그냥 이 혀 떠드는 사람이 그냥 혀가 풀리고 그 질병이 막 떠나고 그랬어요.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줘 보니까 환자하고 이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분이 이 마음이 삼위일체가 돼요. 삼위일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전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돼.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 하나님 일어나. 다 같이 달리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만날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좀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가까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친밀감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 재미있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사람의 관계가요 그렇게 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만남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말씀의 뜻이 없는 안 해요. 말씀이 없는 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여 뭐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지막 부분에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계산이 없는 만남. 언카운팅이라 하지? 계산이 없는 만남.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뭐예요? 성품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성품을 다하라. 원문 뜻 가운데 목숨을 다하라는 뜻도 있어요. 온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가장 어떻게 합니까? 그죠? 대충 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상합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대충 차려주면 기분이 나빠서 다음엔 안 갑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 자주 참으로 음식을 정성을 다해 차려주면 그 집에 또 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뜻을 다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해하세요. 속상해하세요. 시편에서 고라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오늘 시인의 고백.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이해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팔자고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깨닫게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얼마나 성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뜻을 다하여 참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십니다. 결국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리를 베푸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민족의 인재들보다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막 뛰어나게 얼굴이 빛이나 윤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새 왕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대굴 속에 심지어 덜덜 끄는 수천도가 된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도요 그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태우지 머리카락 상하지 않아. 하나님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총각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다고 그랬잖아요. 찾았어요. 총각 때 교사를 하던 중간에 그냥 하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성령세를 받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는 알게 그래서 그 경찰서장은 그 외삼촌한테 가서 바지짜가리 막 입고 외삼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요. 지옥 가요. 믿을 때까지 안 가. 밥 안 먹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야. 밖에 안 가더니 야 믿어주면 되잖아. 믿어주면 야 제발 좀 바지 잡지 마라. 그때는 혁띠가 없어갖고 바지 잡았다 내려갔다 그냥 그대로 다 보이지. 야 이거 바지 놓고 해야 돼. 이거 놓고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정말이지 삼촌 안 믿어.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지금까지 그 만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미안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징표를 주셨어요. 그 징표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천일배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나 성경이나 기도,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몇 장이에요? 433장. 433장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이어진 주여 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드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귀한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일 헌금에 담았습니다. 또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넉넉한 이들의 기업과 직장에까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수고와 소망과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어 남에게도 더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드린 헌금, 학생과 청년들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드린 그런 예물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여러 어린 믿음이 반석 같게 하옵시고 또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밝은 햇살을 비추어서 성령으로 회복하여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마음, 참으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있거들랑 모든 어둠의 악한 사탄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은 악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얻는 참 자유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양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유월절 양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피를 뿌림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어서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가족 환영회 이분들이 이제 5주를 마치고 데모대반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오늘 4시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정윤성 권사님이 얼마나 막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내가 기절할 뻔했어. 얼마나 열심히. 나한테 확 안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막 놀래라. 여러분 오늘 해가지고 좋은 침묵의 시간, 교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고 모든 수고와 협력을 아끼지 하신 우리 집사님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전사님이야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상급으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분간 금요 기도회는 날씨가 너무 춥고 덥고 그래서 추울 때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14일부터 한 6주간 정도 쉬고 대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9월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대체해서 토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그리고 9월 17일
되고 나서 우리 다니엘 기도는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로 사는 게 1권반, 디모데반을 맞추신 분이 1권반, 또 옛날에 디모데반을 하신 분이 1권반에 들어오시대요. 그리고 나는 디모데반을 다 하니까 영어로 1권반에 들어오겠다 하면 1권반 들어오셔도 공부하셔도 됩니다. 9월 5일 오후 1시에 개강하겠습니다. 자, 우리 3주 동안 나오시죠? 우리 세 가족. 우리 교회는 등록으로 3주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등록이 되니까 손혜영 집사님, 서구 복수동, 오량 이길, 이승경 전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반주자도 되고, 우리 교회는 수지 맞은 것 같아요. 반주자. 축복됐습니다. 복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 다시 한번 보내요. 할렐루야. 손혜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을 보내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수료증 참제, 수료증을 수료하신 분. 한꺼번에 다 나오셔, 수료하신 분. 다 나오셔야죠. 이 시간 나오셔서 수료증. 나오세요. 세 가족분 나오세요. 이태선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열매. 한 분만 대표를 하고 그냥 이하동문 할 겁니다. 우리 김기복님, 위 사람은 생년은 안 불러줘요. 인권 문제. 위 사람은 본교에 영어로 사는 길 디모데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8일 대한예수장로회 대전 예담교회 안채일 목사. 사진 찍어서 여기다 붙여드려야겠네, 나중에. 우리 김기복 선생님. 안미경 성도님. 안미경 군.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엄강주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손혜영 성도님. 사진. 회장가 빠졌죠. 회장가 새가 빠졌죠. 저희가 여기 처음 오기 전에 누가 친구로 나간 게 있어. 두주 빠졌어요. 네. 받아도 되는지 네, 두주 모르겠는데. 이제 미리 주는 거예요. 탈출지. 다음에 두주 보충할 겁니다. 네. 자, 우리 뒤로 돌아서 우리 한 분은 빠졌어요. 전선이 한 분은 똑바로 올라오고.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잠깐 일어서서 기도받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강인철 성도님, 김기복 성도님, 양미경 성도님, 또 엄광주 집사님, 손혜영 집사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나와서 오늘 디모데반 영어로 사는 길 디모데반을 잘 맞춰주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수료의 은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까지 일터와 직장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영으로 사는 길, 영적 성장의 길, 또 1권반, 2권반, 3권반, 교리반까지 잘 맞춰서 어엿한 성도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의 가는 여정이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90장.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직 귀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에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